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을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흑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라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유를 잃어버려서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도 훔쳐오고는 정말 근근히 그냥 먹고 살 정도뿐이었습니다. 독의 입에 들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세아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 번째 피 재앙은 그냥 무시하던 바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움찔해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재글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죠.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또 바람에 흔들려서 제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요술사에게도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비록 바로의 그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번만 내가 범죄하였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또다시 완강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서 처음으로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전국을 휩쓸자 바로가 모세 아론을 깊이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9번째 흑암장에서 너희가 가서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나 또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와 그 신하와 전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드는 일이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아들 왕자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일어나 떠나서 너의 말들을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양도 소도 물어라고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마 충격받아서 바로가 거의 얼얼해졌을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야 해방을 얻게 되는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달을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달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첫 달, 즉 한 해의 시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브라는 말이 봄이란 뜻입니다. 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수도가 어딘가요? 우리 예루살렘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도는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여기에 아비브란 말이 들어가는데 텔은 언덕이고 그래서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 그야말로 황량한 모래 언덕에 불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해서 아주 화려한 도시가 되었죠. 그 텔아비브가 봄의 언덕 이렇게 연결된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니산, 움직이다, 출발하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아비벌이나 니솔이나 니산월이나 다 같은 6월절 그 달이는 것을 말하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제 4월경으로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초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절에는 그때가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정말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이 지켜가죠. 물론 그들의 신앙이 힘이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는 6월절을 제대로 안 지킬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도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제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가는 상징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세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죠. 무교절, 즉 누르고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6월절이 되기 전에 샅샅이 찾아요. 뭘 찾아요? 혹시 누룩이 있는 게 아닐까? 일반 빵 그런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샅샅이 찾아서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맛없는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3절 말씀과 같이
뭘 준비하라고 하시죠?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언제예요? 4일 전에. 그날 10일에 준비해뒀다가 6절 말씀처럼 14일에 잡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간직해 둬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린 양의 상태를 검사해서 자신의 죄 대신 피를 흘리는 대속의 의미도 그 기간에 되새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다음에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의 고기를 그 피에 먹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6월절 밤에 어린 양은 죽어야 했고 그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은 구원을 받고 해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어린 양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제 그 피로 문설주, 인방에다가 바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장면을 가족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살아있는 양이 신음하고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슬초로 발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함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인간들을 위해서 죽게 되고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누군가 있어야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발라야 했는데 좌우 설주와 인방에는 바르지만 어디는 안 바를까요? 문지방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문지방에 바르다가 문지방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 피를 짓밟으면 안 되니까요. 그 피를 귀중한 피로 다뤄야 하니까요. 또한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피 뿌린 집이라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죽음의 천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가 밖에 뻘겋게 피를 바르는 것이 남보기에 창피하다거나 살려고 피를 바르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거나 그래서 집안에 몰래 발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지킴으로 구원받게 된 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잘 주어가 되는지. 우선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라 됐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앞을 보시고, 예. 자,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시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기는 것이죠.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 뭐라고 했죠? 정령 의인이로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죽을 죄가 있지만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여러분, 빌라도가, 백부장이, 그리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무지한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선천적인 것도 후천적인 것도 죄가 없으신 그런 순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년 된 양은 한창 활동성이 강한 양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도 33살 나이, 한창 정말 움직이시는 그 나이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고린도 전서 5장 7절. 우리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 양을 10일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장 예수님은 정확하게 1월 10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1월 14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강조되는 것은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게 됐지만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무신론자가 벌떡 일어나도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잠시 묵상하더니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됐죠? 물을 마시면? 그러자 나 모릅니다. 그런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 죄가 내줄 수 있는지. 그러나 그거 사실입니다. 믿어보면 체험할 수 있는데 믿지 않고 머리로만 트집 잡은 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뭐 체험할 수도 없는 거죠. 11전에 세계 각 종교 대표자들이 시카고 모여서 회의했는데 목사면서 박사였던 조세 쿠크라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큰 슬픔에 잠긴 여인을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죽였으므로 손이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죽인 피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에 이 여자의 죄를 씻을 방법이 있습니까?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한 사람이 조세 박사님, 당신은 이 큰 죄를 없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조세 목사님 잠시 침묵하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답해 줄 것이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서양의 어떤 종교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작 와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주 난쟁이처럼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 150cm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에너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저번에 나중에 아주 잘 이제 해서 이렇게 보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을 찌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찬송시를 썼는데요. 몇 장일까요? 14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해 볼까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가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런 감격과 고백을 일컬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직 왓츠처럼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데 따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내가 사슴하였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마. 내가 살 수 있다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마. 사랑은 자요. 마음껏 먹고 살아라. 마음껏 마시고 살아라. 그래서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작은 양의 목을 집에 좌우 문설주 상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공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가 부끄러워하고 죄는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도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보혈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써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됩니다.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로 말하면 설날로 삼으라, 그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생일로 삼으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날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뻐하고 축하해라. 그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달력월의 1월이 시작이지만 내가 9월에 태어났으면 9월부터 내 인생이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새 출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와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강제 노동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이때 이 감격을 우리 손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후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나라의 해방을 맡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우리 괜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감사. 여러분 얼마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그 노예 때를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 바로가 이제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요즘 음식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새 출발의 준비를 가나안 향해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위대하고 멋진 그날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줄 대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끄심에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